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의 강의를 맡은 이진아 대표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을 하죠. 시작.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앙이 자동적으로 유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 훈련은 부모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춘기 때부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어릴 때부터 하셔야 그것이 계속해서 아이가 클 때까지 갑니다. 사춘기 됐는데 얘가 갑자기 얘 왜 이래? 오늘은 이제 사춘기 강의는 못하지만 사춘기 됐는데 얘 왜 이래? 늦은 거예요. 미리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 훈련은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성교육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성교육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을 하고요. 성경적 성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가정, 결혼, 생명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미래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될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한다. 이것은 뭐냐면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교육은 집에서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모든 몸의 모든 조직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다. 그러면 좋은 거다. 꼭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쁜 거야, 금기어, 그런 것들이 아니죠. 왜 이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았냐 하면, 마틴 루터 선생님이 사실은 종교개혁하면서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분의 생각은 성은 금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만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셨어요. 그러한 가르침들이 교회들로 계속해서 흘러내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 얘기하지 말자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our take over, 그죠? 성에 대해서는 내가 할게. 그러면서 공립학교 교육과 미디어와 친구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잘못된 성에 대해서 이러한 그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너무 깊은 얘기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성교육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성교육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 아이에게 효과가 있고요. 나머지 80%는 가정에서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적 성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신체 발달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뇌 구조도 다릅니다.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심리적인 특성도 다르고요. 성 염색체의 구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 정체성을 알려주게 되겠죠. 특히나 지금 캘리포니아의 법안들을 제가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법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SB 1172 2012년도에 통과됐는데요. 타해동성애 상담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때만 해도 12년 성교육 시작도 안 했을 때예요. 이때 우리가 아니 이런 법안이 나온지도 몰랐고, 이런 법안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동성애로 계속, 오늘도 제가 이메일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동성애 때문에 계속 이메일이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문제는 갈 수 있는 상담사가 없어요. 상담을 했을 때 캘리포니아 안에서 너가 지금 남자인데 여자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가 사춘기라서 지금 충분히 성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라이센스가 박탈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몰래 하시든가, 그렇죠? 몰래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주나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제가 뉴저지나 지금 저는 세미나가 사실은 캘리포니아보다는 다른 주들 그리고 다른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들 가보니까는요, 이미 뭐 뉴저지 뭐 이런 데는 다 넘어갔어요. 버지니아 다 넘어갔어요.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저한테 다 와요. 이거 다 넘어갔어요. 저희들 이미 안 돼요. 이미 안 된다고 지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힘들다는 거. 그래서 오늘 상담사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과 한번 얘기해 보시면 뭔가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교회별로. AB1266 자신이 생각하는 성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 네, 이게 통과가 되니까 내가 생각에 여자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버클리 들어갔을 때 도움에 들어가니까는요, 여자 남자 화장실 같이 쓰고요,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샤워실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나마 저희 딸은 새로운 그 뉴 빌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잠글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옆에 있는 아주 안 좋은 그 기숙사는요, 커튼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샤워하다가 그냥 열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 지금 대학교 잘 보내잖아요. 그런 데 가서 지금 성병 옮고 그런 데 가가지고 당하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AB 2218 이거 정말 악한 법안인데 2020년도에 주지사가 사인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원의원, 상원의원 안 좋은 법안을 이런 것들을 올려더라도 주지사가 무슨 얘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안이야 하고 위토할 수 있어요. 사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안이 안 됩니다. 근데 법안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거를 어길 시에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AB221A는 뭐냐면 부모 모르게 호르몬 주사를 7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준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연락 오시는 분들, 아이들이 여잔데 자꾸 목소리가 이상해져요. 첫 번째가 이제 목소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대표님, 가슴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얘가 지금 8학년이에요. 분명히 호르몬 주사 맞고 있을 겁니다. 알아보세요. 맞아요.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미 이 법안이 2020년도인데 제가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게 2018년도부터예요. 2018년도부터 이미 학교에서는 부모 모르게 이러한 호르몬 주사를 주고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퓨버리 블로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에드빌 하나 못 줍니다. 그죠? 에드빌 못 줘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호르몬 주사를 지금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이번에 다 통과됐죠. 수술까지도 부모 몰래 할 수 있다는 거 통과됐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다른 주에 있는 애들까지 와서 부모 몰래 해줄 수 있다라고 와라. 그래서 주지사 내년 선거 있습니다. 꼭 좋은 사람으로 하셔야 돼요. 좋은 크리스찬 지금 나와 있거든요. 라스트 네임이 힐튼입니다. 그래서 남자 힐튼이라는 사람 외우기도 쉽잖아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한국 분들 그분 되셔야 이런 법안들 막을 수 있습니다. AB 1955 2024년 7월에 통과됐습니다. 학생이 성 정체성을 바꾸었을 때 이름을 바꿉니다. 엔젤라에서 앤드류로 바꾼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랬는데 그것을 교사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부모님한테 빨리 알리면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2024년 7월부터 못합니다. 얘기하는 순간 그 선생은 잘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알아. 선생들 다 알아요. 이분 카페테리아 그 아줌마들도 다 알아요. 부모만 몰라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이러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세 번째, 가정, 결혼, 생명에 대한 가치관.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앞에 카드가 나와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올바로 되어야 되고요. 성은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야 돼요. 자꾸 성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엄마, 애기는 어디서 나와요? 이러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그러는 거예요. 너 뭐 봤지? 분명히 뭐 봤어. 어디서 들은 거야?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냥 끝이에요. 입 딱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딸 이런 얘기 이제 엄마하고 좀 해야 되는 시간이 됐나 보네. 자, 우리 한번 책 좀 볼까?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책들로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모델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이 애들에게 너무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맨날 아빠는 TV 보고, 그죠? 일하고, 엄마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가정이 아니란 말이죠. 빨래, 청소, 뭐 다른 거, 음식 괜찮아요. 조금 뒤로 하세요. 부부가 굉장히 로맨틱한 걸 좀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딥키스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이들 앞에서 뭐 예를 들면 TV를 볼 때 어깨 동무를 한다든가, 손을 꼭 잡고 있다든가, 아빠 나갈 때 허그를 해준다거나, 뽀뽀를 촉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춘기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발렌타인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라도 장미꽃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딸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아빠가. 그리고 아이가 딱 나오면, 자기야, 자기보다 훨씬 더 이쁜, 자기보다 훨씬 덜 이쁜, 훨씬 덜 이쁜 꽃을 사갖고 왔어. 내가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거 보면 애들이 how romantic, 그쵸? 근데 맨날 보면은 집안이 도대체가 이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뭐냐면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로맨스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그 뒤에는 로맨스는 없어진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정말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네 번째는 미래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될 자녀로 준비하셔야 되죠.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 아빠 엄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남편이 되는 방법을 몰라요. 아내가 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멋진 정말 믿음의 남편이 될 것인가, 현숙한 아내가 될 것인가, 지혜로운 아내가 될 것인가 몰라요.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어머니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거예요? 나 이런 남편인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미래의 남편과 아내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부지런한 아내,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경건한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 기도하는 남편, 가정의 머리인 남편, 희생할 줄 아는 남편, 배려하는 남편,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남편. 자, 그러면 우리 자녀 성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영성 훈련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제가 대학생 때까지도 해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모르는데 성교육 하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교회에서 하는 제가 하는 이 책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거를 했을 때 애들이 튕겨 나가요. 애들이 예수님 모르면은요, 아이들이 내가 더 많이 알아, 막 이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튕겨 나가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이들 성교육이 올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특히나 바나조사에 의하면요, 5살에서 13살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이가 32%, 그 다음에 19살 이전이 totally 36%예요. 그러니까 36%. 그러니까 14살에서 18살까지는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9살 이후로는 42%. 그러니까 42 마이너스 36,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이후로는요,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예수님 영접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샐러리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애들 샐러리 정말 안 먹더라고요. 그 특이한 그 향 때문에 몸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어떻게 먹이지? 그래갖고 어렸을 때 레이크타워를 놀러 갔어요. 엄청 오랫동안 운전하잖아요, 레이크타워까지. 6, 7시간 가면서 제가 과자 한 개도 안 사고 물하고 샐러리 반, 집락백에다가 한 5봉지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가는데 이제 뒤에서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있지, 샐러리.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이제 좀 이따 가다가 엄마 배고픈데 우리 스탑 안 해요? 아니야, 우린 빨리 가야 돼. 자, 샐러리 먹어.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샐러리를 먹는데 계속 샐러리 먹으니까 샐러리로 껌도 만들어 먹고 막 그러더니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에 오면은요, 지금도요, 그냥 샐러리 잘라가지고 놔두면 그냥 지나가면서 먹어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말씀 교육이, 우리가 왜 지금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왜 우리가 매일 말씀 읽는 게 힘듭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훈련이 안 돼서.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하시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되죠.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죠.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는 게 100%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지금 부모의 역할보다 가사 도우미 역할을 너무 많이 하세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으세요. 청소해주고 음식해주고 라이드해주고. 그걸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모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집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배려하는 것, 헌신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끔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 성교육을 하기 전에 자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자녀 천사 같은 자녀인가요? 아니면 악마 같은 자녀인가요? 막 어린 애들은 막 우리 애기 너무 이뻐요, 천사 같아요. 이제 사춘기 돼봐요, 이제 사탄이 따로 없어요, 막 이러거든요, 부모님들이.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천사 같은 아이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부모님이 속던가 아이들이 속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눈 감으면서 우리 아이는 천사 같은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마음이 향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를 찍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직 그것이 가동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춘기 되면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악의 성향은 배우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보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그거는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는 sin이에요, sin, 죄.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성교육은요, 먼저 예수님을 알면 우선은 끝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쵸? 그래서 두 가지, 성교육 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우선은 성교육 반이 끝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이거는 우선은 50%는 끝납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훈계할 때 엄마 말 안 들어? 아빠가 분명히 얘기했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꼭 말씀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지? 하나님은 너는 엄마 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끔 커렉션을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너에게 이러한 훈계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경외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것. 경외하기만 해서 너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무서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다면 그럼 게임 오버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혼전 순결 지켜야 되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지켜진다면 우선 성교육의 50%는 끝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성교육 누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 3살, 4살부터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런 책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한국말로 먼저 보시길 원하시면 요런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한번 읽으시고, 요거는 이제 제가 감수를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10권의 영어로 책이 먼저 나온 것을 한국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들 한번 보시고,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요걸로 보시고, 이제 영어로 된 것들 어린아이 때부터 요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교육을 하실 때는 이러한 어릴 때부터, 왜 3살이 들어가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3살부터 합니다. 3살부터 이게 뭐 성교육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교육이 아니에요. 왜 너가 남자인지, 왜 여자인지. 남자도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 여자도 경찰이 될 수 있어. 소방관이 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성교육하지 않으면 학교나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호기심을 부모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죠. 근데 꺼냈을 때 부모가
너 왜 그런 거 물어봐? 아직 너 그런 거 알 때가 아니야. 막 이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어디서 찾겠어요? 분명히 미디어나 학교나 친구들에게서 찾게 되죠. 잘못된 성교육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성경적 성교육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교육 6가지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성교육에 대해서 우선은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받지 않고 올바른 인포메이션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했다가는 안 되고요. 부부 사랑하는 모습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나이와 수준에 맞게 하셔야 돼요. 아이가 예를 들면은 지금 아 8살인데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얘가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러면 10살, 12살 거 해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가 나이가 12살이지만 너무 몰라. 그러면 그냥 낮은 걸로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아이가 어떠한 미디어에 노출되었는지 알고 대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 강의를 특강을 못하지만 미디어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엑스퍼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저희 때하고는 달라요. 우리 때는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애들 한 번 떨어지잖아요.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요번에도 인제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서 남의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유튜브로. 나는 그래서 남의 연애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애 이런 줄 알았더니 남자들의 연애예요. 이거 보다가 정말 교회 잘 다니던 아들이 지금 거기다가 지금 게이 바를 간다고 지금 지난주에 연락이 받았어요. 그냥 한 번 떨어지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했는데 에이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정말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미디어가 지금 한 몫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친구들 오늘은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즘에는요. 웹툰 보다가 여자애들이 레즈비언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포르노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 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솔직하고 짧은 답변. 자, 오늘 또 이제 저한테 얘기 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애한테 가 가지고 "아들아 앉아 봐라. 자, 내가 오늘 이진아 대표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자, 오늘 1시간 동안 성교육한다." 막 이러면 애들 다 도망가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짧게 짧게 예를 들면 인제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스노우라고 하얘 가지고 이 강아지가 어느 날 인제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5학년인가 6학년 때 보고 "엄마 우리 강아지 이상해요. 피가 막 나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 모든 female 모든 그 여성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월경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은 "엄마 강아지는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 해요?" 그래서 "6 개월에 한 번 하지." "아 그럼 엄마는 얼마 만에 해요?" "아 28 일에서 한 30일 정도에 한 번씩 하지." 아 이게 성교육이에요. 이게 너무 거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런 거 질문했을 때 고때 인제 짧게 답변해 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칭찬해 주면 아이들이 점점 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연령별 성교육으로 인제 한번 들어가죠. 영아기 때는 어떤가? 영아기 때는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M 세포가 눈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M 세포가 많다는 것은 움직임을 잘 감지합니다. 그래서 모빌도요. 남자아이들이 여자애들보다 2배가 훨씬 더 많이 봐요. 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남자아이들은 옛날에는 사냥을 했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잘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그러한 그 M 세포 때문에 움직이는 장난감을 좋아하죠. 예를 들면 그 뭐죠? 아 추추 트레인이나 비행기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은요. P 세포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사물을 분석해요. 사람 얼굴의 표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눈을 마주치는 것은요. 훨씬 더 여자아이들이 오랫동안 마주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질감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화가 났나. 남자들이 조금 무뎌요. 그래 갖고 제가 우리 집에서도
제가 이제 어느 날 진짜 화가 이제 밖에서 좀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이제 막 화가 나 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벌써 우리 딸은 딱 내 얼굴 딱 보고 얼른 걸레를 딱 짚고 막 바닥을 닦기 시작해. 우리 아들은 갑자기 "조연아 what are you doing?" 막 그러면서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은 갑자기 혼나.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인제 그때는 정말 이 패런팅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다른 거죠. 이 얼굴의 질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아기 때는 어떤가 보니까요. 유아기 때 똑같은 그 그런 아기 인형들을 여자아이하고 남자애들 줬어요. 그랬더니 여자애들은요 다 엄마 놀이해. 기저귀 갈아 주고 우유 주고 막 그러는데 남자애들은요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일렬로 서. 그리고 갑자기 인형을 딱 들고 "자 누가 멀리 던지나." 이거는 절대로 사회적으로 습득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성교육 이제 3 세부터 들어갈게요. 3 세가 되면은요.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강해지죠. 뭐든지 내가 한다고 그러죠. 그쵸?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내가 옷을 벗는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속옷을 입을 때 항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했지? 속옷을 가리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거기는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고 누군가가 만지려고 하면 꼭 엄마한테 얘기해 줘야 돼.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목욕할 때가 성교육의 기회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닦아 주다가 속옷이 가리는 곳에는 수영복이 가리는 곳은 "자 이제 저번에 엄마가 얘기했지? 자 거긴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센시티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젠 너가 닦아 봐." 하면서 그러한 스펀지를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닦는 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성교육이죠. 너의 몸도 중요하지만 남의 몸도 굉장히 중요해. 만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해 주시고 4 살에서 6 살. 자 이때는요. 선물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야. 너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른 가정이 많은데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러한 것들 얘기해 주시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하나님은 아셨어. 너는 남자와 여자로 너를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로 만드셨어. 그리고 인제 이때부터 금지 놀이가 있는데 의사 놀이예요. 제가 카운셀링을 하다 인제 저도 카운셀링 전공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꾸 카운셀링을 하게 되는데요. 카운셀링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의사 놀이를 할 때 우리 의사 놀이 하면 뭐 하죠? 옷 벗기고 주사 놓죠. 그걸 하면서 사촌 오빠나 뭐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어릴 때 당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 가지고 지금 거의 40 살이에요. 근데 결혼을 못 해요. 어렸을 때 사촌 오빠 둘이서 계속 그 의사 놀이가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의사놀이는 아예 금지놀이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의사놀이 엄마 아빠 앞에서 하던가 옷을 절대로 벗지 말던가 어쨌든 이 신체 부위는 만지지 않도록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오늘 이제 책 갖고 왔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여자로 만드셨어. 한 명 한 명이 아주 특별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 이 세상에 너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방법으로 너를 계획하고 창조하셨어. 그러면서 눈, 코, 귀, 입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데는 다 비슷해. 남자, 여자. 근데 특별한 곳에 너가 남자임을 여자임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 요 정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아기 시기에 인제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5 살밖에 안 됐는데 자꾸 코너에 가서 책상 코너에 가서 몸을 문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유행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우선은 이런 행동을 하면 부모님들 많이 당황하시죠. 그죠? 근데 우선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부모님들은요.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아셔야 돼요. 대부분 심심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우리 아이를 심심하게 놔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이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이 나이 때 자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위 행동이 아니라 불안 해소의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부모 몰래 뭔가를 봤다면은 맞겠죠. 하지만 못 봤을 확률이 훨씬 더 많죠. 5 살인데 그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때는요. 손에 눈에 안 보이지만 세균이 많어. 그래서 그런 것들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손에 균이 많지? 너무 많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 손으로 너가 만지게 되면 그러한 균이 들어가게 돼. 그러면 너 저번에 주사 맞은 거 있지? 그거보다 더 큰 걸로 되게 많이 맞게 될 거야. 그래서 안 만지는 게 좋아." 요 정도면 돼요.
그쵸? 요 정도로.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스탑합니다. 근데 피부 발진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면 선생님 만나 가지고 크림 받으면 바로 끝납니다. 자, 7 살에서 9 살, 이때부터는 아빠와 딸의 데이트가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딸에게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남자보다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처음으로 뽀뽀해 준 남자, 나를 안아준 남자, 그쵸? 첫 남자가 아빠예요. 그래서 남자의 기준이 아빠가 됩니다.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나중에 훗날 남자를 만났을 때 기준이 뭐가 되냐면 제 아빠보다 좋은 남자, 제 아빠보다 안 좋은 남자. 아빠가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요, 딸하고 데이트를 하실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에티켓트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차 이렇게 갈 때 차 문도 좀 열어주고, 그쵸? 차 문 열어주고, 길가를 갈 때는 안쪽으로 이렇게 딱 해주고. 제가 우리 남편이 정말, 저는 좀 많은 저희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전도사님, 전사님은 입만 안 열면 정말 여성스러워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남성적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저는 좀 진취적이에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좀 여성적이에요.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제가 이제 첫 남자친구거든요. 만났는데 이 컵에 이제 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딱 주니까 잠깐만요. 나한테 줄래요? 그래서 내가 줬더니 냅킨으로 다시 여러 개를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시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같이 걸을 때 항상 차 거리가 있으면 지나 안으로 와요. 딱 안으로 딱 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그런 거 안 해준다. 그러면은 애들은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요, 그래서 딸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우리 딸하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비싼 데 안 가도 돼요. 그냥 잭인더박스나 맥도날드는 안 좋으니까 인앤아웃 이런 데 가 가지고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게 딸과 데이트를 하는데, 저희 딸이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버클리 가서 "엄마, 저는 아빠 같은 남자가 나오면 저는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딸은 어떤 남자 만날 거야?" 그랬더니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들? 아들은 어떤 여자 만날 거야?" 제가 이제 기대하는 답이 있잖아요. "이쁜 여자?" 이런 거. 네, 아주 다시 인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레즈비언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니까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딸은요, 엄마예요. 아들은요, 아빠예요. 아들이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빠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른 남자에게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게이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가 많고, 또 이제 또 다른 팩터들도 많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아이들은 다 여자는 엄마, 남자애들은 아빠였어요. 왜냐하면 제임스 합슨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500 명이 넘는 아이들의 게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 단 한 명도 아빠하고 좋은 사이가 없었다. 제가 레즈비언 아이들 보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Pastor Gina,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게 우리 엄마예요. 나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레즈비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춘기, 제가 오늘 사춘기 강의를 못 하지만 나중에 되시면 꼭 들으세요. 사춘기 때 아이들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남자하고 여자 구별하여 만드신 나의 몸. "아기는 어디서 나오나?" "아기 어디서 나오나?" 그러는데 "아들아, 너 이상한 거 봤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는구나. 엄마도 어렸을 때 그게 되게 궁금했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는 대변이 나오는 길, 소변이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 그런데 여자에게만 아기가 나오는 길을 하나를 더 만드셨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두 개 똑같이 만들어서 대변이 나오는 길로 아기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아기는 그런 세균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었겠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그래서 여자에게 아기가 나오는 길을 하나를 더 만드신 거지. 요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 요 나이 때. 결혼과 사랑. 진짜 사랑하면
결혼한다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기 전에 엄마 아빠 둘이서 사랑했어. 근데 너가 우리 가정에 오면서 더 큰 사랑이 되었어. 아기가 생기면 모든 게 변해. 더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 이런 것들이 다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성교육은요, 부모님이 같이 하는 성교육이에요. 각 교회들마다 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같이 있고 부모님들은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도중에 제가 자,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나누세요. 그러면 이런 거 나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죠? 이런 것들. 한 아기가 한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지 않게 만드셔. 가족 중에 누구를 닮도록 만들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진짜 사랑하면 아기가 생겨. 아기가 생기려면 꼭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 엄마 아빠 사랑 많이 하면 아빠의 아기씨와 엄마의 아기씨가 만나면 아기가 만들어지게 돼. 요 정도만 얘기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아기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시고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었다. 여자도 경찰 될 수 있고 의사, 간호사, 남자도 소방관, 요리사, 피아니스트 다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엄마, 아빠, 의사 외에 너가 수영복으로 가리는 곳을 누군가가 만지려고 하면 무조건 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 정체성이 이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7살에서 9살. 그래서 엄마 아빠 놀이를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젠더 플루이드라고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아침과 점심과 저녁 성이 젠더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What are your words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게 학교들마다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My pronouns are like the weather. They change depending on how I feel.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너의 성은 언제든지 막 변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트랜스젠더는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단어의 뜻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옛날에는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아니에요. 트랜스젠더는 내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성전환자는 호르몬 주사나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밖으로 봤을 때 남자처럼 보이고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 양성에는 양쪽이 다 끌리는 사람, 동성에는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 성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성에는 감정적으로 다른 성의 사람들에게 끌리는 거죠. 그래서 간성을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간성은요. 신체 증후군이에요. 이것은 젠더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자는 XX, 남자는 XY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신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터너 증후군이라고 X 하나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터너 증후군은 외형은 여자지만 가슴 발육이 안 돼요.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호르몬 테라피를 받아야 됩니다. 혹은 XY가 돼야 되는데 XXY, XXYY, 뭐 XXXYY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이런 때는 이제 남자 생식기 가졌지만 여자처럼 가슴이 발달하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또 임신이 좀 힘들고. 이제 이러한 신체 증후군인데 이러한 신체 증후군으로 우리가 동성애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죠. 또한 난소고환증이 있어요. 이것은 여성의 난소와 남성의 고환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러한 아이들을 테이크케어하는 그러한 센터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매니저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남성의 생식기관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다 같이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면은 어떤 성으로 추수하나요? 그랬더니 7살 되잖아요. 다 알아요.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얘는 남성이구나, 여성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그때 이러한 수술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여성으로 남성으로 자라나게 한다고 합니다. 힘들겠죠? 힘들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을까? 이런 거 이제 아셔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성교육을 할 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그러면 다 아이들이 그래요. 남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남성, 여성 아니죠. 하나님은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으로 가둘 수가 없어요. 성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주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한테는요, 남성적인 면, 여성적인 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나눠서 남자,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성, 여성, 불완전한
존재예요. 피조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조금. 근데 남자하고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면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결단하는 거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고요. 성 염색체, 뼈, 뇌, 근육, 호르몬 다 다릅니다. 우리 몸은요. 37.2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 37.2조.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그 세포로 이루어졌는지 머리카락, 코, 눈 다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각 세포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안을 보니까 염색체가 있는데 크로모점이죠. 23쌍이 있는데 이 23쌍 중에 맨 마지막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거예요. 남자는 XY, 여자는 XX. 그래서 37.2조개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이 여자들은 XX, 남자는 뭐예요? XY, XY로 다 코드를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성전환 수술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호르몬 주사 맞는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호르몬 주사를 5년 동안 맞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정말 남자처럼 됐거든요. 근육이 생기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났을 때는 한 5년, 6년 정도 호르몬 주사를 안 맞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얼굴은 다 여자로 변했어요. 몸은 다 여자로 호리호리하게 변했는데 목소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이 호르몬 테라피의 그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요. 엄청난 그 괴로움들이 많은데 호르몬 주사할 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지금 걔네들 맞는 거요. 절대로 사이드 이펙트 얘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언제 결정되는가 아이들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수정됐을 순간, 컨셉션이라고 그러죠. 수정된 순간에 남자와 여자는 다 결정이 됩니다. 이미 정자의 50%와 난자의 50%가 만났을 때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요. 그때 이미 딱 수정된 순간 이 아이의 키는 얼마나 클 것이며 눈은 어떤 색깔이고 어떠한 성격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더 이상 거기에 애드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정된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낙태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엄마는 XX, 아빠는 XY. 엄마는 X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X를 주면 딸이 나와요. 엄마가 X 주고 아빠가 Y 주면 뭐가 나와요? 아들 나오죠. 그럼 아들이다 딸이다 누구 책임? 아빠 책임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왜 이렇게 며느리를 잡았나 몰라요. 정말 과학적으로 이걸 알았으면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의 뇌가 달라요. 그 펜실베니아에서요. 8살부터 22살 각 1000명 정도의 MRI하고 그 MRI에서 DTI와 fMRI를 실험을 했어요. 근데 정서적인 얘기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얘기들을 막 감정들을 얘기할 때 뇌의 활동이 다른 게 딱 찍혔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보시면 한쪽만 움직여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만 움직입니다. 한쪽으로. 여자들은요, 양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가장 큰 차이는 뇌다. 여자는 감정을 얘기할 때 너무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미안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남자는 힘든 거예요. 감정을 얘기할 때가 되면 벌써 손에서 땀이 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감정을 얘기할 때는 굉장한 특히나 사랑해라는 고백을 할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 책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The Female Brain, The Male Brain 요거 같은 분이 쓰셨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대학생들 읽히면 남자 여자는 벌써 뇌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런 것들 지금 자꾸 책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 자꾸 읽히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호르몬이 달라요. 자, 호르몬. 남자 호르몬은요. 근육을 발달하게 하고 골밀도, 정자 형성, 굵은 목소리, 집중력, 모험심, 승부욕, 공격적, 그리고 성욕이 있죠. 이성에게 끌리게 돼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여자에게 주입하면 여자들이요. 우선은요. 먼저 공격적으로 됩니다. 집에서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부모 몰래 남자 호르몬을 맞았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엄청나게 공격적이 돼요. 다 때려 부셔요. 애들 보니까. 그리고 성욕이 굉장히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활발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자 호르몬 같은 경우는요. 배란 활동을 하고 난자를 생성하고 매끈한 피부, 가슴이 발달하고 기분, 또 임신,
감정이 풍부해지고 민감해지고 섬세해지고 돌보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은요. 혈관 질환, 체중 증가, 간 문제, 이뇨증, 몸의 두드러기, 우울증, 불안장애, 유방암, 자궁암, 뭐 불임,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자, 이런 거 지금 아이들 부모 몰래 캘리포니아에서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남자하고 이제 한번 여자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남자는요. 우선은 공간 지각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냥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움직이는 걸 잘 감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미지를 연결해서 잘 풀어요. 그래서 건축가도 남자죠. 그래서 대체로 길을 찾을 때 남자가 더 잘 찾아요. 좀 예외도 있지만 어쨌든 남자가 더 잘 찾아요. 그리고 남자가 더 논리적이에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굉장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요 새벽 3시, 4시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애들 보면 대부분 남자예요. 집중하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여자보다 좋아요. 여자들은 조금 산만하는 부분이 있죠. 집중력이 그만큼은 되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이 뭐가 있냐면 이 집중을 하게 되면 귀를 닫어. 귀를 닫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들이 이제 위에서 막 뭐 유튜브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밑에서 이제 음식을 해갖고 자 저녁 시간이다 내려와라 그런데 안 내려와요. 아들 내려와라. 한 10번 부르고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문을 확 엽니다. 아들 엄마가 지금 10번을 넘게 불렀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그 아이가 딱 보면서 안 들렸어요. 그래요. 진짜 안 들린 거예요. 남자는요 뭐 하나에 집중을 하면 귀를 닫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제 막 스포츠 중계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뉴스를 보고 있어. 이제 그때 이제 아내가 옆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오늘 친구 만났다. 근데 걔가 나한테 자기 아들 자랑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되게 기분 나쁘더라. 어떻게 생각해? 어. 자기야 잠깐만. 나 얼굴 봐봐. 지금 내가 한 얘기 그대로 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스포츠 중계 뭐 보잖아요. 하나에 집중을 하면 귀를 닫는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뭘 보고 있으면은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면 잠깐 어깨를 치세요. 자기야 잠깐 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저놈의 인간 맨날 내가 뭐 얘기해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도 너무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딸은 호로록 내려와요. 걔네들은 잘 들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남자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자, 여자들은요. 우선은 멀티태스킹이 좀 돼요. 그래 갖고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집중을 좀 분산해서 해요. 예, 집중을 분산해서 하고 그다음에 감정 표현도 잘하죠. 그리고 공감을 잘해요. 공감을 잘하고 이 남자는 또 남자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그 뭐죠? 그 볼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하고 가도요. 그 모든 그 관심은 내가 지금 몇 점이고 내가 지금 이기나 안 이기나 지금 그죠?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여자애들은 달라요. 여자애들은 딱 치고 나면 어머 너 오늘 폼 너무 좋다. 야 오늘 딱이야. 너 오늘 정말 오늘 너의 이 폼하고 이게 너 오늘 딱 1등 할 것 같아. 막 그러면 남자들은 딱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감을 해요. 남자들은 공감보다는 조금 승부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직관적이에요. 이 직관적이라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부부가 있는데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같은 필드에 계시네. 우리 같이 좀 얘기하시면서 좀 교제 좀 하세요. 얘기 막 이제 쫙 하다가 같이 밥 먹고 이제 차에 타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야 오늘 만난 그 부부 너무 괜찮은 것 같지 않아? 나랑 같이 IT고 말도 잘 통하고 사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그 부부하고 좀 여행 가면서 우리 좀 서로 좀 더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계속 좀 친해집시다. 그때 이제 아내가 얘기하죠. 저 부부 뭐 있어? 분명히 뭐 있다. 근데 너무 웃긴 거 한 달 뒤에 뒤달 뒤에 뭐 터져. 남자들은요 여자의 직관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바람피면 하나도 안 봤는데 직감이 있어요. 남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람을 처음부터 피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직관적이라는 거. 10살에서 14살, 여자들은요 10살에서 12살에 시작을 하죠. 여자가 훨씬 더 빨리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요 여자애들이 남자들보다 갑자기 확 커요. 그쵸? 그리고 13살에서 15살에 절정을 이루고 17살에서 18살에 끝납니다. 남자아이들은 좀 늦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살에서 13살에 시작을 하고 14살에서 16살에 절정이 되고 17살에서 19살에 끝나죠. 이때는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녀죠.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사춘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저희 아들은요 너무 착했어요. 그래서 항상 예스예요. 예스. "아들아 이거 좀 해 줄래?" "네." "쓰레기 좀 버려 줄래?" "네."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우리 딸은요 "쓰레기 좀 버려 줄래?" "왜요?" "Why me?" 막 이러면서 인제 대들기 시작하는데 사춘기 때 내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폐경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갱년기와 우리 딸의 사춘기가 만나니까 정말 집안이 너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저하고 나가면 차 타고 나가면 저희 남편은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오늘은 제발 그냥 더 들어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너무 죽어라 하고 싸웠어요. 정말 '와 이렇게 싸울 수 있나?' 근데 저 말 잘하잖아요. 저는 딱 얘기하면은 "자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 자 1 번, 2 번, 3 번, 4 번. 자 여기서 너가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 해 봐. 3 번? 아니야. 너가 틀렸어. 엄마가 맞아. 뭐 너가 엄마야? 너는 딸이야." 막 이러면서 쫙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아니 내가 교육자고 나 지금 성교육하는 쪽인데 사춘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모르나?' 그래서 사춘기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고 사춘기 때 제가 팁을 하나를 드리면 명령조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명령조 안 하시는 분들 참 좋으신 분도 있어요. 예 저는 제가 지금 베델에서도 지금 선생님들만 150 명이에요. 학생들이 BBS 때 모이면은 막 500 명씩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착착착착착 뭐 "해. 이거 해. 하지 마. 하지 마." 뭐 전도사님들 착착착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배어 있어요. 거기다가 제 성격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안에서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 책을 보니까 명령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를 "니로 하래, 니." 그런데 인제 저희 집은 이제 청소를 토요일 날 5시 27분 고때 인제 항상 제가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 뭐 5시, 6시 이런 것보다는 좀 odd한 넘버가 훨씬 더 아이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시 27분에 한다. 그래 갖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사춘기 뭐 한참 잘 때죠. 자 문을 열었어요. 5시 벌써 반이 넘었어. 딱 열었는데 엉망, 엉망인 거예요. 자 옛날 같았으면 "너 핸드폰 일 주일 동안 앞쓰고 너가 사인한 거 있지?" 막 이러면서 다 얘기했을 텐데 니라고 하라며 또 끝에를. 그래서 내가 속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저에게 좀 이렇게 페이션을 주세요." 막 그러면서 인제 얘기를 했어요. "딸아 5시 27 분이 지났네. 원래 오늘 5시 27 분까지 방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힘든 일이 있었니?" 막 이를 깡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 친구 걔 알죠?" 그래서 걔가 어저께 밤에 전화 와서 자살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근데 우리 딸이 카운셀링을 정말 잘해요. 버클리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애들을 막 카운셀링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밤새 동안 얘가 자살하지 않게끔 얘기하고 설득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세틀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네 안 하고 막 해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 때 엄마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딸들이 레즈비언으로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의 그런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녀, 왜 하나님이 사춘기를 허락하셨을까? 보니깐요. 사춘기는요. 부모가 변화해야 되는 시기예요. 사춘기는 내 아이야 또 내 아이라고 '내가 이렇게 키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내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려고 했던 그 부모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내 아들 내 딸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딸이 아니었네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우리 부모는 내 소유인 양
아이들을 대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춘기 때 멀어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음란물의 위험성 얘기하셔야 되고 신체 변화, 출산 과정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할 때 이제 막 출산 과정 같은 거 이제 아이들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데이트의 바운더리 같은 거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그 데이트를 이제 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만났거든요. 밤 11 시부터 12 시까지 맨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해서 저는 살고 싶다고. 인제 그 하나님께 막 이제 기도하는데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3년 동안 남자 안 만나고 남자 친구 없어도 돼요. 어차피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남성 친구들은 많았어요. 제 별명이 여왕비였어요. 하도 남자애들하고 자고 댕겨 갖고. 근데 한 번도 사귄 적은 없어요. 예, 좀 남성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3년 후에 저희 남편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3년 후에 하나님이 저희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만나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야 이제 제 책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애라는 제목으로 4 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인제 우리 남편 그 오빠하고 인제 만나면서 "오빠 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 드리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약속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키스를 어 결혼하는 날에 합시다. 약속 지킬 수 있냐고. 나를 지켜줄 수 있냐." 그랬더니 "Of course."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하세요." 약속했어요. 자 근데 또 사람 앞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자." 그래 갖고 목사님 앞에 가 갖고 약속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 보니까 남편하고 어떻게 몇 년을 사귀게 될까? 2 년, 3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천히 갑시다." 그래서 손 잡는 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무런 터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한 3 개월 후에 인제 남편하고 처음으로 손을 잡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인제 오빠한테 "오빠 우리 대낮에 벌건 대낮에 손을 잡는 게 쪼끔 난 그렇다. 우리 영화관에서 내가 손을 줄 테니까 그때 손을 잡아라." 그래서 영화관을 갔어요. 무슨 영화인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어쨌든 손을 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 손에 손목 가지고 손목 위로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한 손만 준다 오늘은." 내가 줬어. 손을 나는 뭘 생각을 했냐면 손을 다 이렇게 속옷이 요렇게 딱 잡는 것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예상을 했는데 얼마나 내 손이 잡고 싶었겠어요. 내가 진짜 그러니까 손을 얼마나 주무르는지요. 계속 주무르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인제 영화는 뭐 들어오지도 않아요. 계속 손에 이제 모든 신경이 다 들어가 있어 갖고 이제 끝나고 저녁이 이제 11 시가 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손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오빠 너무 미안한데 나 1 시간씩 기도하는 거 알죠? 근데 기도하는데 자꾸 손이 왔다 갔다 거려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손 잡는 거 잠깐 보류합시다." 그래 갖고 보류했어요. 보류하고 6 개월 뒤가 저희 남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손을 진짜로 잡았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갔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데이트의 바운더리는 어디까지인가? 뽀뽀까지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키스는 남자가 제어 장치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게 키스부터다. 혀가 들어가는 순간 끝. 안 돼. 그래서 뽀뽀까지. 그러면은 애들이 또 물어봐요. "자 욕이 돼요?" "어 되지." 자 그러면 "욕이 돼요?" "어 되지." 자 "욕이 돼." "안 돼." 너 목은 안 돼. 알았지? 여기 뭐 얼굴 저 밑으로 절대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인제 막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자 "손등 돼. 발등 안 돼."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해 줘요. 그리고는 이제 애들이 물어봐요. "입술 돼요?" "돼." 그러면 애들이 "오."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입술할 때 3초 룰이다. 너희들은 속으로 센다. 하나 둘 셋 밀어. 3초 이상 가면은 키스로 가. 그러기 때문에 3 초까지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바운더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그 바운더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그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이 된다. 인제 이런 얘기들을 꼭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보시면은요. 결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교육하기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다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인터뷰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 marriage, disgusting."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disgusting이에요. 아기 낳는 거 싫어요. 예.
disgusting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교육이 끝나고 나면 결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That's the blessing. 하나님이 주신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 아기 낳는 거는 더 큰 blessing이에요. 자기는 3명 낳는다, 4명 낳는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육을 하셔야 돼요. 가족은 예수님 다음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 그죠? 남자와 여자는 외모만 다른 게 아니라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생식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그리고 월경과 몽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경 같은 경우는요. 여자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아기를 만들려고 했던 가장 깨끗한 피가 나오는 거야. 그 더러운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월경을 얘기하실 때는요, 생명을 창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식기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세상에 아기 못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딸아, 너가 첫 월경을 하면 우리 파티하러 가는 거야. 그래갖고 얘기 꼭 하라고. 그래서 미국에 진짜로 월경 파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이상한 파티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성경적으로 아이에게 이제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딱 월경이 딱 터지니까 엄마 드디어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자, 그럼 우리 이제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그래갖고 좋은 레스토랑 우드렌치에다가 이제 했어요. 그날 가서는 그 대신 이제 룰이 뭐냐면 빨간 거만 먹는 날이야. 그래서 빨간 스파게티, 피 철철 나오는 스테이크, 그쵸? 그다음에 핑크 레모네이드 막 이런 식으로 빨간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얘기해 주는 거죠. 아이에게 파우치에다가 생리대랑 뭐 이런 것들 넣어주면서 너가 학교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어. 그랬을 때 요걸로 하면 돼.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월경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큰 축복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갔어요. 우리 아들이 Do I have to go? 그래요. 그래서 Of course. 너 아빠 되면은 너 나중에 딸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죠. 몽정도요. 몽정은 한국 나이로는 14살 전후죠. 그러니까 13살 전후죠. 그러니까 외출임을 12살, 13살 그때 정도에 합니다. 몽정은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해 줘야 돼요. 남자아이들이 몽정을 하고 나면은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나? 그러면서 몽정하면 제일 먼저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몽정 파티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 몰랐어요. 우리 아들은 못 해줬어요. 몽정은 아버지로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너 이제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축복하신 몸으로 된 거야. 그러면서 몽정을 하면 몸이 정상적으로 너가 지금 작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지. 속옷 갈아입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몽정하고 나서부터는 더 깨끗하게 씻어야 돼.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요. 저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짜 그 인사이드에 생각하는 것들을 잘 모르겠지만 책을 보면서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제임스 합슨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하루에 1억 개에서 3억 개 정도의 정자를 생성한대요. 그런데 어 특히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정자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제임스 합슨 박사님에 의하면 72시간 만에 한 번씩 정말 활달한 이 사춘기 소년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72시간 만에 한 번씩 정자가 배출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외줄임이에요. 외줄임. 그죠? 몽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몽정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자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위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잠깐 하죠. 우선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적 친밀감,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 결혼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 3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는요.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 수 있는 거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유행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남자아이들, 요즘에 여자애들도 많이 하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꼭 포르노 보면서 합니다. 꼭 상상을 하면서 합니다. 누군가 여자를 끌어들입니다.
상상을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은 가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목적에 어긋난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중독과 습관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할 때마다 신경화학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유는 중독이 될 수 있고 중독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습관이 나를 컨트롤하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 생활 안에서의 성적 친밀감에 치명적이죠.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성관계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뇌의 이 와이어가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돼 버리면 자유행위를 많이 했던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사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잔 파이플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성경은 자유행위에 대해서 죄인지 아닌지 명쾌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창세기 38장 오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오난이 땅에 설정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자를 제공하는 형제로서 그 의무를 거부했기 때문에 벌하신 거다. 그러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정욕의 영역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유행위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잔 파이플 목사님의 권면은요. 첫 번째, 여러분은 이 전쟁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다. 제임스 합슨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95%에서 98%는 남자애들은 다 자유행위를 한다. 나머지 5%에서 3%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잔 파이플 목사님 얘기하셨고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너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못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라. 그렇죠? 저는 이게 좀 거짓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거짓말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런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그런데 거짓말을 살면서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저는 자유행위도 남자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배출구를 찾는 것. 제일 좋은 거는요.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8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로 제일 아주 바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거 엄청나게 돌려가지고요. 애들이요. 집에 와서 샤워하면 쓰러져서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자유행위 막는 겁니다. 맨날 컴퓨터로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으면요. 뭐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성적으로 자극 일으키는 거 피하죠. 그리고 30분 정도 햇빛 받는 거 굉장히 좋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여기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실패해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면 된다. 하루의 첫 시간은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면 하루 종일 그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요. 절제는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그 성교육 5주 과정을 보면은요. 이거는 자기 self is image가 내 self identity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성교육의 목적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미래의 아내와 미래의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책 이렇게 네 개가 나왔는데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초등생은 3학년부터고요. 영어와 한국어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4주, 어린애들은 4주, 큰아이들은 5주 과정이고요. 이렇게 정말 멋있게 결혼식처럼 순결 서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서약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자, 그다음에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보시고 홈스쿨링 컨퍼런스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책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 Good Picture, Bad Pictures 이런 거는 포르노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꼭 이런 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9살에서 11살 여기 여자 남자 다 있고요. 요것도 정말 좋아요. God made boys and girls. 이거는 간성이 왜 과학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건지 다 알려주고요. Life before birth 이것도 창조과학에서 박사님이 만드셨는데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하고요. 또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Fearfully Wonderfully Made 이것도 좋고 14세 후 Love, Sex and God
하이스쿨 아이들은 every young man's battle, every young woman's battle. 이거는 저희가 성교육을 할 때 또 디스커션으로 요 책을 고등학생은 쓰는데 너무 좋고요. 또 요것도 좋아요. 제가 인제 다음 주에 또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이분하고 제가 같이 또 세미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게이였거든요. 그랬다가 완전 탑 게이였어요. 돈이 너무 많은 게이였는데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교수님이 되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분 계시고 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호르몬 테라피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거에 대해서 이분 에비게일 이분이 정말 잘 쓰셨어요. 그래서 요 책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성교육을 하시려면 영화를 가족이 꼭 보셔야 됩니다. 영화 보면서 이미 성교육의 반은 끝내버려요. 그래서 넷플릭스보다 퓨어플릭스를 저는 좀 추천하고요. 퓨어플릭스는 모든 영화 다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보시고 1 년에 뭐 99불 그래요. Fireproof must로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대학교 인제 우리 애 벌써 컸어요. 이것만 봐도 너무 좋은 성교육이 됩니다. 진짜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룸도 굉장히 좋죠. 기도의 힘. 그래서 요런 거 한국어로 보시면 밑에 자막 있는 거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용기와 구원, 믿음의 승부 이런 거 남자애들 너무 좋아하죠. 신은 죽지 않았다. God's not dead. 브레이크드루 전 이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I can only imagine.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의 여러 번의 생각 말보다 이러한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해 줍니다. 그레이스 언플럭도 좋고요. 언성 히로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다음에 요거 언플랜드도 꼭 봐야 되는 거고 사운드 오브 프리덤 요것도 꼭 봐야 됩니다. 이거 보고 포르노 보면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꼭 봐야 돼요. 이거 요즘에 지금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어드벤처 인 어리시 그 듣는 거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비디오로도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저는 거의 한 2-3천 불 제가 돈 쓴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애들 어릴 때부터 이매지네이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으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딱 11 시라서 제가 마치는데요. 오늘 또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서 배우신 모든 인포메이션들 가정에서 어플라이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옆에 메모해 하셨다가 이따가 Q&A 타임에 제가 답을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